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아멘. 이 복음성가는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세상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이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이 경과가 좋았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또 실망으로 낙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더러운 세례 요한이 흔들림 속에서 다시 세워졌던 것을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동갑인 사람. 그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을 때 마리아도 이게 그 수태에서 그 마리아가 자기 사촌 누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응? 엘리사벳도 이 수태를 해서 지금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세례 요한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한 6개월 임신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수태해서 지금 그 태중에서 지금 계세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했더니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것을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던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고 확실히 믿었던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옷을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처음에 사람이고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성령 충만해서 뱃속에서 막 뛰어넘다가 또 예수님에게 저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 다른 이를 기다리우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말 들을 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세례요한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세례요한이 흔들렸을까? 세례요한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었는데 그때는 이 왕족마다 스캔들이 많았어요. 헤롯에게도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스캔들이 뭐냐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궁정의 스캔들을 누구 하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 헤롯을 보고 당신이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것은 당신 잘못이요. 막 치근을 해버리니까 헤롯이 듣기가 싫었잖아요. 그래, 야! 저는 감옥에 집어넣어! 그리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2년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때 기대를 했습니다. 뭔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뭔가 이제 되겠지. 예수님이 면회를 오시든지, 그죠? 아니면 곧 석방, 새로운 나라가 되면 예수님께서 혁명이 이렇게 해서 로마를 뭉치고, 예수님도 막 폐업을 이렇게 하고 막 개혁을 비상계획 선포해가지고 막 로마를 로마부터 막 해방해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해서 막 예수 유대인 왕 예수하고 하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흔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도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신앙이 흔들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 보고 실망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보고 실망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오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이룰 때는 우리는 때로는 실망합니다. 세례요한이 실망했듯이 우리도 실망. 어느 때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선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법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불운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져서 땡땡거리고 없는 사람은 더 약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안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필립 안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서 무슬림자는 실망할 것도 없고 뭐 기대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 기대한다. 기대하다가 기대에 이르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다시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더 가까이 나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흔들렸습니다. 그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자를 다 무슬림 그다들을 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말 한마디 하니까 로든나무에 가서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흔들릴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고 실망했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당신이 우리를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말씀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요한서 문안을 갖고 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이분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 로마를 혁명하든지 뭐 그러지 않고 이분이 맨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런 것만 해요 라고 하니까 세례요한도 기대감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한테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든 자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 말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듯이 가서 제자들 그 요한에게 알려주라. 왜 그럴까요?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 고쳐주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고 이러고 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자기 생각으로 기대하다가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사람 하나가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심지어 욥이 어느 정도 고난당해요. 그의 부인이 욥을 고통당했을 때 좀 도와주고 치료하다가 너무나 지쳐버렸어. 응? 자, 이 욥의 아내가 자기 아들들 다 죽여버리죠. 이제는 욥이 막 몸에 막 뭡니까 피부병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처음부터 집 나가 버렸겠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너무너무 고통당하니까 이 욥의 아내가 욥을 이렇게 남편을 좀 이렇게 간호하다가 너무 지쳐보니까 번아웃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욥이 욥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래도 하나님 계시오? 라고 하니까 욥이 뭐라 해요? 욥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이다 하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욥은 하나님이 친구가 왔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욥의 새 친구도 이르는 고사하고 그래도 당신들을 내세우겠어. 당신이 아무 일 없다고, 당신은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지지 않았다고 말하겠어?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니까 라고 해도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탈거된 게 없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러죠? 근데 욥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구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으로 안 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뭐겠습니까? 이런 찬양으로 저는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을 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실망한 것입니다. 실망하다가 이제는 실족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맞아? 정말 지금 밖에서 저렇게 활동하는 분이 메시아 맞아? 아닌데.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닌데. 혁명을 일으켜야지. 로마 정부를 세워야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유대 나라를 세워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실망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실족하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합니다. 여러분 실족이 왜 실족합니까? 자 여러분 실족하는 것은 실족에서 넘어진 내 책임이 더 커요? 아니면 어떤 앞에 장애물이 걸터놓은 그것이 더 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족하도록 넘어지도록 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요, 내가 실족한 내가 잘못이에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내 잘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실족해서 한 것이 잘못이요, 예수님의 잘못이에요? 세례 요한의 잘못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운전 장애물이 있잖아요. 방지턱들이 있잖아요. 방지턱들이 우리 이 코너 돌 때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방지턱이 있으면 방지턱을 거기 깔은 이 건물 주인이 잘못이요, 내가 잘못이요? 내가 잘못이죠. 그죠? 아니 지금 60km 막 가다가 방지턱이 30km만 가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막 60km 계속 가만히 털떡 가면은 그래갖고 막 차가 더 커지겠어요. 내가 잘못이요, 방지턱 놓은 도로공사가 잘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에 나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리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기대대로 안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요? 4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6절 말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실족가 되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주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물론 자, 무엇인지 기도하고 응답하면 다 된다. 아버지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참 진리죠. 그런데 그 기도도 내 뜻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여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생활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뭐 생활의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면 봐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어젯밤에 기도 좀 하라고 했더니 그냥 꼬박꼬박 졸더만.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하다 보면 그 실족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많이 좀 트라우마에 걸렸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 500명들이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의 50% 이상이 계엄의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건 치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뽑은 대통령을 내가 또 탄핵한다고 좋아가지고 춤을 춰. 자,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딘가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길은지 무엇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이 뭐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세울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가셨어요? 안 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물었지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힘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부터, 한국교회 성도부터 우리 마음에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내 생각을 조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몸을 침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우어 늘 정결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쁨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우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신임에도 기분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과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관자시고 창조의 주관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까지 온 것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이, 이 어려운 나라가, 이 어려운 환경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이 혹이나 있을까 염려되오니 그분들 다 일으켜 주시고, 서로서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약함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몸이 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과에 치료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몸다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임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자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오. 영광을 받아주시오. 영광을 받아주시오. 영광을 받아주시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오.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